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릴 때에 학생 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제가 마산 무악산 기도원에서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기도하러 가요. 한 주간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해 샀는데 그 방언이 안 돼요. 뭐 통변도 한다 사고 방언도 한다 사고 그러는데 마산 무악산 기도원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바위들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그 바위가 있어요. 십자바위라고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은 막 터진다는 거야.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이제 나면은 이제 올라가요. 산에 이제 산기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밤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언 기도를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하여튼 무악산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저녁마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자. 그러니 저녁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나가서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교회가 있으면은 요쪽에 우물이 있어요. 동네 사람 저녁 되면 다 모여들어요. 이제 물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 마을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을에 제가 이제 절절시켰으면 되는데 절제하라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장로는 없었어요. 이제 장리주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신에 있었으니까 고신 처음에 방언하면 이단이라 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단이 아닌데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당회장한테 이제 또 불려가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 그래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삼일체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를 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제1위의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랬는데 삼위가 일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활동을 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예언을 했지요. 앞으로 내가 죽고 낫고 부활하고 나면은 분명히 성령에 강림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저 갈릴리로 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며칠이 안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보면은 전혀 오로지 그렇게 했어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2장에 나타나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쭉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두고 하면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여기에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성령은 강림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 강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성령이 이 땅 위에 이제 임재하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은 한 번만 강림하지. 성령 강림하면서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따라왔어요. 우리 4절에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따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에 보았지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강림했는데 여기에 불같은 역사. 여러분 불도 겁나지요? 미국 같은 데는 불이 왜냐하면 이 자주 나는데 거기는 산 속에 집이 많아요. 그러면은 불 나버리면 다 타요. 불이 얼마나 겁니다. 물이 얼마나 겁납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텍사스로 간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 달라스에 있기 때문에 전화했는데 피해가 없느냐? 그건 없는데 피해 얼마나 비가 800mm 왔대요. 800mm. 그러니까 그 다음 날 600mm가 더 온대요. 그러면 뭐 잠길 수밖에. 서울에 800mm 왔다고 해봐요. 서울 다 잠겼지. 그래서 옛날에 왜 집들이, 제가 이문동에 처음 와 오래 사는데 이문동에 가면은 밑에 집들이 많고 옛날에 위에 집들 산집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둑이었고 비 오면은 물 나면은 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중앙청 이렇게 중심이 막았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냥 물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낮은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 옥수동 저런 데도 보면은 위에 산 위의 동네가 옛날에는 좋은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물이 끝까지 안 올라가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뚝을 막아가지고 물이. 그런데 서울에 800mm 물이 와봐요. 비가 왔다고 하면 800mm 왔다고 하면 서울 다 잠겨요. 네. 그래서 물도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니까 불의 역사, 물의 역사.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물의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물 같은 역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더니 그러면서 성령이 조용히 강림하셨을 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언했지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에 요엘 선지자, 요엘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남종과 여종 위에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들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 다 우리가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임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의 삶에 안 일어나고 우리의 사업장에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에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 감람산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들도 모여서 120명이나 기도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인가 거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쭉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우리 나라도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을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것은 우리 지파에서 처음 왕이 나왔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갔는데 이 아들들이 큰 아들부터 뭐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장군감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기름불을 채가지고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이 아들도. 그러니까 다 아들들 다 하고 나서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은 또 아이 없느냐 물으니까 아이 하나 있는데 저 막내동이 저 목장에서 양치고 있다는 거야. 그거 빨리 불러오라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그 장남에게 장남을 굉장히 축복하고 또 재산권도 많이 주고 그런 그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이 일에 사명을 진짜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어저께 제가 우리 고시부 종로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13명을 세우는데 그 장로 고시를 쳐가지고 이제 면접을 쭉 했어요. 면접을 했는데 다른 분도 다 이제 잘하고 그런 훌륭한데 내가 2사람의 기억이 남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기 직장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교회 다 바쳐요. 월급을 얼마나 받나 하지만 한 140만 원 받는. 그래가지고 140만 원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5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는 자기가 11조하고 또 뭐 다른 헌금하고 이렇게 하고 다 헌금하는데 다 쓴다. 그 보면서 참 중심에 당신은 진짜 장로해도 되겠다. 그 여자분인데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남편이 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아이가 있느냐 하니까 아이도 없대요. 자기 혼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라. 그러니까 그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생활은 어렵더라고요. 생활은 자기가 뭐 돈 벌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살면서 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뭐 돈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헌신할 수가 있지만 없는 사람은 기도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참
참 그래 자격이 있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서. 그때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후에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들었어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계속 헤매고 헛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서.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그때 잘 탔다고 해요. 수금을 잘 타는데, 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면은 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음악 치료, 우리 큰딸이 이제 음악 치료사인데, 이제 음악은 굉장히 우리가 들으면은 많은 치유를 받게 되죠. 여러분이 유행가도 이제 그래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치니까 악령이 떠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악기에게 어떤 큰 힘이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악기를 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치느냐가 중요해요. 음악 치료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저 블레셋 나라에 키가 크고 큰 장군이 이제 나타났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제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를 쳤어요. 이스라엘아,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굴복을 하고, 너희 나라 장군 중에 지면은 너희 나라가 우리에게 굴복하라. 꽈물꽈물 쳤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군들 중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다 군대에 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다윗아, 너 형들이 군에 가 있으니까 네가 좀 간식을 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심부름 갔는데, 이 골리앗이요, 이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한 다윗이 말이요,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못된 놈이 말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다니, 하나님을 모여가다니, 응? 저거를 그냥 가만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야, 하지마! 네가 뭐를 한다고 하지 마라. 근데 왕한테 가서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으니까 갑옷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대기 들고 물맷돌 그 5개 딱 줘가지고 갔잖아요. 그래, 너는 네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물맷돌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여기 봐 있잖아요. 여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아이가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맞았는데요. 내가 넘어졌어요. 눈에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해요. 그런데 여기 맞아서 다행이지. 여기 맞았으면 어떻게 큰일 날 뻔했죠. 또 눈에 맞았어도 큰일 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목사한테 잘 보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을 그렇게 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뭐 시시한 그런 범죄한 것도 여사롭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어제 왕이니까 이제 산보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 이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이 여인과의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와 이제 좀 휴가를 줘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우리아가요, 그냥 내 부하들이, 군인들이 다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아내하고 즐겁게 그렇게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에 세워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죽도록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어떤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양을 취했다. 그럼 왕 같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 당장 쳐가지고 없애야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내가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이렇게 다윗이 범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왕인데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칠 수 있는데, 근데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침상을 젖도록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은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쭉 보면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실까지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요.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속에 한번 임재하시면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중생한다, 다시 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영접,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능동적인 따릅니다. 성령을 믿는 자에게 내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가 여기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재할 때에 임하면서 뭐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만함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을 자연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인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의 주인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주님이 마음에 있지만은 내가 주인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인되었다가 내가 주인됐다가 자꾸 이것이 가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또 성령 강림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들이 영접할 때에 믿음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늘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나온 메시지, 하요 집회 때에 우리 전략 메시지로 나온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말씀을 A4 한 장쯤에 해서 기록을 해라.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 메시지를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기록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포럼을 해라. 포럼자,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요. 포럼자,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 진짜 기록을 해봐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된 것을 좀 말해봐라. 그리고 실천해봐라. 말씀의 흐름을 봐라.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핵심 메시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공자의 서밋으로 서게 되어져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남들도 성공자의 서밋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라. 깊은 말씀의 삶을 가지라. 거기 말씀 기록과 말씀 포럼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흐름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경제가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북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김정은의 우상화, 김정일의 김일성의 우상화가 무너지고 실제로 북한의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흐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이르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깊은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시기도, 24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얻으면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개척할 때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척할 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목사를 생각한다든가 교회를 생각한다든가 다른 성도를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느냐?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느냐?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느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섭섭한 것 그것 때문에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바예요. 율법적으로 아무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게 있는 상처도 치유받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고 해결함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그런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인 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름적인 뜻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함께 할 때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형통한 것이 따라왔어요. 형통한 것이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삶에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형통함이 따라오고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면은 이상하게 문제가 안 되고 잘 풀리더라.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왕이 41장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세상적으로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님께서는 구약에도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여호와가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고 그에게 맡은 일에 복을 주듯이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일터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